힐링 캠프, 힐링 여행, 또 힐링 음악, 힐링 아트, 힐링 영화, 힐링 하우스, 힐링 펜션, 힐링 푸드, 심지어 힐링 안마기까지 요즘 힐링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 말 좀 들어가지 않냐면 좀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힐링이라는 영어는 우리말로 병을 고치는 것을 말하죠. 우리말로 치유, 치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우리말 놔두고 왜 영어로 힐링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이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뭔가 독특하고 새로운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영어를 쓰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힐링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참 요즘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치료약 또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아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더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파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힐링 하면서 그렇게 그 말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많이 아프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 참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아픔과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적으로 또 우리 이 땅에 큰 아픔이 있었다. 그것이 여러 부분에 아직까지 우리들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치유라는 것들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치유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소망하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 치유라는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고치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금년표를 주여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에 이 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4월에 우리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죠. 그럼 민족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또 작년 표가 다음 세대를 도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쭉 기도할 때 참 아픔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대화를 가끔씩 합니다.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같이 앉아서 뭐 피자 먹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하곤 해요. 그러면 속마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겉에 보기에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천진난만합니다. 그런데 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많이 아파들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작년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하는 표를 올해에 이제 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 표를 1년 12달 계속 저기다 걸어놔야 되나? 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새 힘을 주리라, 이런 좀 희망적이고 힘 있는 그런 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둡지 않나, 너무 우울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걸로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또 묻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아파서 끙끙거리고 몸져 누워있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사실 짓고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정 치유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표현은 우울하고 슬프게 다니지 않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저 안에 근본적인 치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감으로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많이 아파 있는 이 땅, 이 한반도와 이 지구촌이 구체적으로 치유의 소망과 비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록 힘이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부터가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그런 것이죠.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인 것도 이 균형이 깨어질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병입니다. 이게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균형이 깨져 있는 그 부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리고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는 것, 그것이 밸런스를 깨버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딱 돼야 되는데 하나 빠지면은 기울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리, 또 어머니로서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주신 거죠.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거, 바로 이것이 균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이 균형이 깨어진 그 부분들 살피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전과에 있었는데요. 이등병 시절에 상병으로 기억해요. 상병 고참인데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고참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술은 인류의 적, 마셔서 없애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저 2등병인데 35년 전의 일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기억으로. 그 당시 고참도 무섭습니다. 몇 개월 전에 군대 들어와도 무서워요. 그런데 상병 고참이 2등병 쫄병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술 들어가면 좀 이상해져요.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저렇게 가다가는 참 건강도 해치고 많이 무너질 텐데 하는 염려가 그 당시에 제게 있었어요. 참 좋으신 분인데 저렇게 너무너무 술을 좋아하는구나.
그 후가 염려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님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이 천공이 생겼던 위에 구멍이 떨어지고 결국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암. 거의 이제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투병을 하고 조금 이제 좀 기운을 차리려 하면 또 마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이건 마셨다면 당신 죽습니다. 안 됩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 한 번에 잘못된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게 바로 삶의 균형이 이제 깨져 가는 거거든요. 이걸 빨리 자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잘 깨달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좀 계산 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건강 해치겠구나, 아니 죽겠구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라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라 하는 차원을 넘는 거죠. 분별하고 그게 잘못됐다 하면 뭔가 개선책을 생각하고 그걸 고쳐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라. 건강의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정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도 다 같은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부에서 연중기획으로 눈물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농부의 눈물, 이주민의 눈물, 장애인의 눈물, 오지의 눈물, 약자의 눈물, 교회의 눈물 등입니다. 1년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 농부들 농사를 지었는데 비료값 들고 또 씨앗값 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통장에 300만 원, 400만 원 밖에 안 남는데요. 한 달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 1년.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은 정말 고국을 기억하면서 그 눈물 짓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그 이주민,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사회 중심부로 들어오는 길이 험난하다 못해서 또한 그 길이 막혀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오지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로 빈곤과 외로움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문제 있죠. 달궈진 철제 지붕 밑에서 고통스러운 여름을 보내던 달동네 구룡마을의 사람들, 그리고 빛만 나는 상가교회의 모습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목회자들, 신대원 졸업 후에도 갈 곳이 없는 목사 후보생들,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 아픔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에 지금 깔려있는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 청년 실업 문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은 작은 가슴에 상처투성이인 우리 어린이들 많이 아파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이 아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이 지금 병들고 아파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다큐멘터리 영화, 코바디시라는 영화가 이제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멀티플렉스에서는 이제 거기에 공무원에서 거기서 이제 지금 상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찍은 감독도 크리스찬이고요. 대형 교회의 그런 비리를 그대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제살 깎기다 하면서 이제 반대들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두 번 나눈 것은 아니죠. 정말 한국 교회의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안 돼요. 병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죽습니다. 한국 교회 죽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의 263일, 오늘이 263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아픔이 우리 각계 다 스며 있습니다. 지금쯤 이제 잊자 이런 말들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고 우리가 희망으로 나가자,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자가 남의 아픔처럼 잊어라,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이 민족의 구석구석의 아픔들이 서려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 돼요. 고통이 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안이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안이하게 남의 문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의 문제예요. 내 손자, 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일행인 줄 직감하게 되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옆에서 예수님 기먹으냐?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냐?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원하느냐?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다 하십니다. 그가 왜 부르짖었는지 다 아세요. 그러나 그 말로 직고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걸 직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픕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모 교회의 그 문제가 그저 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고 우리는 의롭습니다가 아니고 그게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면 사회적 질환이 생기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면 정신적인 질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근본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전인격적인 파괴가 일어나요. 생명의 근원과 우리가 절단됐는데, 단절됐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면 우리의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것이 죽어가요. 병들게 됩니다. 육신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을 고쳐야 돼요. 근원적인 거. 우리가 고름이 생겼다 합시다. 그러면 연고 대충 바르고 덮어두면 되겠습니까? 아프더라도 째야 돼요. 고름 빼내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적당히 미봉책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근원적인 문제에 더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책입니다. 그리고 나와 화해하는 겁니다.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까지 벽을 쌓고 있는 이유 있습니까?
요즘 말 섞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말 안 해. 여러분, 그 마음의 담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십시오. 여기에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멀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됐던 삶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화해시키시고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이 실상이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금식하죠. 구제하죠. 성경 많이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런데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단절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정죄가 나옵니다. 우리만 의로워. 너희들 우리처럼 안 하지. 죄인들 봐. 하면서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면 저한테 대놓고 욕하는 사람 있겠습니까만은 좋은 소리로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만 바르고 다른 데는 틀렸다.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의 일부다, 우리 식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픕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 되게 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시작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한 기독교 잡지를 봤더니 그분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1억이라는 은총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다. 제로가 된다. 1억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베푸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여전히 제로인 채로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러나 우리가 조그맣지만 1이라도 응답을 해보는 거예요. 1억 곱하기 1, 1억이에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 10억이 됐다고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10이 됐다고 합시다. 10이라는 노력을 했다고 합시다. 10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큰 헌신과 또한 충성을 원하시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지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어서 제로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역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마는 또 이 교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을 직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에 내가 부족하지만은 헌신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외인이고 나그네고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서 멀어진 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지는 집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본받고 이 교회 공동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일이라는 힘만으로도 버티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인채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영인채로 주저앉아있지 마십시오. 응답하세요. 일이라도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그 집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여러 관계적인 측면에서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또 회복하고 진정 치유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 또한 이 땅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